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다.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다. 밤낮 없이 같이 동고동락 하시면서 훈련시키셨는데 3년이라는 기간에 일어난 일들은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참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다. 성경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다. 그럼 왕으로 등극하실 때 왕의 신분은 누구냐? 우리가 구약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메덴 나라의 아수르의 왕. 아수르 왕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걸 내쫓아버리잖아요. 왕후인데도 내쫓아버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선택하는데 왕이 선택하지 처녀들이 선택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까지 메덴 나라의 아수르의 왕도 겨우 120도밖에 안 되는데 왕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영원한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육신을 꼬셨는데 그거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때 아수르 왕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유대인 에스터를 선택했다.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왔는데 왕이 선택한 것은 에스더만 선택했다.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불임절의 역사를 잘 알잖아요. 12월 13일 불임절이 뭔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성경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그런 대목만 가지고 소설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별거 다 하잖아요. 참 뜻은 알지 못해. 그런 일들이 하늘 아래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알아들어야죠. 열처녀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연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짐승은 세 가지 짐승만 받으신다. 희생제물로 드릴 때 세 가지 짐승만 받으신다. 그게 무슨 뜻인가 알아야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깨닫지 못하는 거 오늘 깨닫고, 그럼 새로운 날이죠. 그게 새로운 날이. 육신이 새로운 날이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새로운 날이에요. 그 날이. 새로운 날이니까 기쁜 거죠. 새 날이라, 기쁜 날이라.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장했다. 열천에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5 처녀. 기름이 준비된 처녀는 현명한 처녀다.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다.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처녀란 말은 처녀는 처녀인데 이 말입니다. 그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기름은 아무나 준비됩니까? 성령의 기름은 뭘까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준비된 현명한 5 처녀.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가졌어요. 그 등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지. 등만 가졌지 등뿔이 없어. 그 성경은 많이 읽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다는, 캄캄하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영적인 사람은 안 보인다는 얘기.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리고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지금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아라비아다, 시내산까지 가서 3층 천에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면 하늘의 신비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신비를 바울의 서신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성경 읽어라.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읽어라. 그거밖에 없어요. 왜? 하늘 아래는 거짓 선지자가 꽉 찼어. 얼마나 그럴듯하게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얼마나 많이 해주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렇듯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적인 건 아니다. 내가 직접 읽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왕이 왕으로 선택하는 것이, 여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원하는 사람 많지요. 그러나 선택하는 것은 왕이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현명한 처녀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현명한 처녀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신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신부의 자격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께 중매한다. 중매는 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처녀들이 뭐 한둘입니까? 그러나 선택하는 것은 왕이 선택하는 거 똑같아요. 중매한다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받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제물은 뭐만 받으시느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하나님 이것만 받으신다. 이 동물의 특징이 뭐냐? 발굽이 갈라졌다.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소나 염소나 양이 발굽이 갈라졌잖아요. 이 세 짐승의 특징은 뭐냐? 되새김질한다.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것을 산중의 왕인 호랑이나 사자가 되새김질 됩니까? 되새김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누차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성령 받고 성장한 거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짐승이 발굽이 갈라진 것도 타고나야 되는 거죠. 또 되새김질하는 것도 오늘날 과학에서 설명하잖아요. 소나 염소나 양은 위가 몇 개이기 때문에 먹고 되새김질한다. 그거 타고나야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누구를? 나를 계획해 놓으셨어.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 같아도 흉내 내지. 겉사람 흉내는 내지요. 하늘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돼.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잘 돼. 모든 사람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 얼마나 그럴듯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적이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됐으니까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읽고 남의 말만 듣고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합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게 하늘 아래의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야.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아들 독생자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그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알면 나머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의 큰 그림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성장해야 퍼즐이 맞지. 어린아이 때 어떻게 그림을 똑바로 알지도 못하는데 퍼즐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사모하라. 이로 인하여 너희가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젖이 뭐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까? 똑같아요. 속지 말란 얘기.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서에서는 정면, 후면, 좌측, 우측, 측면을 조명한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정면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은 완성된 사람에게는 아버지 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서 영생을 얻는다? 그건 하늘 아래 종교의 땅의 교리니까 따라가려면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완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요즘 하나님 이름도 바꾸잖아요. 하느님 맞아요. 하느님이란 말은 잡신이란 얘기예요. 하나의 임이란 말이야.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의 임. 우리말을 올바로 알아야 되죠.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느님도 되신다. 거짓말 속이잖아요. 그 철학이란 말이에요.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별 우상 다 섬기잖아요. 속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아들도 한 분이시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말씀도 하나다. 삼층천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 올라갔습니까? 육신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하늘의 신비를 맛보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는 비유다. 패라블. 하나의 비유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사라지. 하나는 하갈.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면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라는 영적인 우리 어머니, 사라가 난 이삭처럼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주인의 집에 상속자가 될 수 없으니까 장자지만은 내쫓아버리잖아요.
그걸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써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꾸준히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럼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나? 한 가지밖에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왜 유대인이 오셨나?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나?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되지 못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한 그 원인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과 약속을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읽어야 할지 어떻게 합니까?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이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새 짐승은 소나 염소나 양은 굽이 다 갈라졌어. 발굽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발굽이 갈라졌단 말은 명령과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명령과 약속을 되새김질하는 짐승. 그 짐승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을 통해서 완성된다.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몇이나 되든 상관이 없어요. 많지 않으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20세 이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서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걸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힌도를 준다. 그 힌도 외에 새 이름이 있다. 새 이름이 있다는 말 옛날 이름이다. 이 겉사람의 이름 가지고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힌도에게만 새 이름을 기록하는데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지 하늘의 종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죽어보니까 뭐 기절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도 천국 가 있다. 누구누구도 뭐 어디 가 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 힌두교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받은 자 자기밖에는 아무도 몰라.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읽으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신다. 성령 받고 완성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 그 완성된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지 않다. 좋은 집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 스펙이 많이 쌓인 사람, 뭐 그런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있긴 있어도 많지 않다.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나 책망하지 않으신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책망의 음성이 들려지죠. 보라. 돌이키면 하나님 아버지가 뵈야 돼. 누구처럼? 욥처럼.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봐야 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서의 욥의 모습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만 징계하신다.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민족,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백성,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족속 가운데 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 지구는 둥그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깨닫는 성령받아 완성되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올바로 여러분이 깨달으면 성장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주님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